지금은 아자함 시간입니다. 모두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로 나아갈까요? 가족 중에 대표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오늘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이리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여라.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잠 예배를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기의 소중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주었습니다. 마치 인기 연예인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그 위를 걷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격하게 환호하며 열성적으로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서야 자기들의 기대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허다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여쫓고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부강한 나라를 세우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 기대처럼 되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스라엘의 변두리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곧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가는 길에 겉옷을 펴고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차 왕이 되실 분이고 로마의 신빌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면 그에 걸맞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백마를 타고서 왕답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부러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이리 끌고 오너라. 아멘. 예수님은 굳이 일부러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기대처럼 세상에서 왕으로서 높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왕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하니 모두가 기대에 차서 들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자신이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고 인정받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히 낮아지셨고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높여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높여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겸손히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높임과 인정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지만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나귀 새끼를 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 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